샬롬, 국내에 계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오늘 드디어 로마서 8장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장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로마서 8장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실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냈던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에 주셨던 그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쓰였던 이 서신서가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성도들을 자유케 하였고, 이제 저희들 차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장이죠.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 도전 받고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했어요. 그래서 인생 이렇게 살다가 어려울 때 로마서 8장에 사실 모든 대부분의 그 어려움에 대한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막 며칠이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양자의 영을 주신 내가 상속자다 막 저한테 막 선포하고,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할 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 막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 이제는 해방하였다 막 이렇게 외쳤어요. 이 39절에 이르는 이 로마서 8장엔 우리 인생의 참 많은 부분 우리를 지탱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숙제처럼 드리는 권면입니다. 말씀이니까요.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때 로마서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이 입에 말씀의 검처럼 있어서 선포되어지고 또 그러니까 기도가 올려지고 또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8장을 놓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갈래 강물이 막 흐르다가 로마서 8장에서 딱 이렇게 하나의 생명수강을 이루어서 이렇게 흐른다. 근데 이 강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바로 그런 장이다. 그래서 성경이 다 불타져서 없어지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극찬하는 분도 보셨어요. 근데 그것이 좀 이제 로마서 8장을 너무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의 입장이지만, 사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동의하고 있고, 어느 말씀이 더 좋고 어느 말씀이 덜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기도의 집 사역하다 보면 기도의 집은 주로 아가서 같은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가서를 많이 봤다고 더 친밀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아픈지 로마서의 처절하리만큼 절망해 보신 분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친밀함이 더 강해요. 경외함 빠진 친밀함은 오히려 약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용서받은 크기를 아는 분들이 가진 하나님을 대한 사랑과 그냥 처음부터 이런 죄 용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은요, 이게 좀 달라요. 죄사함 많이 받은 분들이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죄사함 많이 받는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로마서를 한다고 해서 더 율법적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정말 많이 등장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게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하토라,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 바로 그 말씀이신 그분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만 역사하세요.
충분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대신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가 말을 할 때 2000년 전에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고 그것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집행하시고 적용하시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꽉 묶여있던 인류가 갇혀있던 어떤 죄의 감옥 교도소에서 판사가 이제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자유함을 판결한다. 땅 이렇게 판결문이 내려와야 교도소장 집행관들이 그걸 딱 보고 죄수번호 몇 번 이재진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저를 불러내서 판결문에 의거해서 감옥문을 열고 저를 내보내주겠죠. 그리고 신분도 노예에서 죄인에서 자유인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상속제로 땅 신분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미 판결문을 내린 건 십자가 사건이고 그 판결문이 내려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자유케 하시는 실제적인 집행자가 누구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를 이제 다른 악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우리 신앙의 여정에 교양학으로 치면 1악장이 있고 2악장이 있고 뭐 3악장이 있는 것처럼 다른 악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율법, 죄, 정죄, 막 사망의 법,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7장 25절에 그 복선을 깔아놨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막 선포했죠.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8장 1절에 딱 들어서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오늘 볼 말씀이거든요. 주로 생명의 영을 소유한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저희들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린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려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유한 신자들에서 얘기하고 18절부터 30절까지는요. 그래서 영광의 영, 영광스러운 영을 소유한 신자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신자의 신분과 삶을 지탱하는 핵심은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존경하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되게 놀라운 단어가 났습니다. 아라라고 하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요 사도 바울이 주로 요약을 하거나 결론을 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다 결론 내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3장에서 5장에서 쓴 논증, 죽음과 부활, 또 율법과 복음. 근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근거를 그동안 설명했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 이 8장입니다. 7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율법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말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까지 몰아버렸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자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는 구속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움을 받다. 구속과 값없이 의로움을 받은 것.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칭이라고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쭉 이끌고 가시는 과정을 성화라고 했습니다. 이 궁극적인 성화의 종착지는 영화롭게 되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하는 이 1절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다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키워드는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렐루야 엔 그리스도 히수.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시고 구원 이후의 삶에 내주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역에 다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이요 실제적인 이유가 됩니다. 성령님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해요. 8장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8장을 성령장이라고까지 불러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주는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고 종에서 자녀가 되고 자녀에서 친구가 되고 또 친구에서 신부가 됩니다. 상속자의 유업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조주이신 그분의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신비 중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안에서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심리학적인 많은 좋은 기법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나 자신에 대해서 괜찮아, 잘했어, 뭐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매일 외치는 거 다 좋아요. 근데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까짓기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인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것도 너무 놀랍고 팔짝 뛰는 일인데 하나님의 의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친구라 그러세요. 또 신부라 그러세요. 또 신랑의 친구라고 하세요. 와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 상속자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온 인류와 우주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일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서도 그런 거 연습하잖아요. 결혼식 가면. 신부 입장! 그러면 신랑이야 뭐 그냥 죄송합니다. 옆에서도 그냥 장식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어떤 분은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막 만세 부르면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막 노래하면서 나오시기도 하신데 결국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부에게 집중이 돼요. 그날 우리 좀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온 우주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이 최고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신부로 단장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의 정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저도 이제 심리학 이런 상담을 공부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참 좋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 이상을 잘 못 넘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힘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으니까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가서 공부하면서 막 뒤집어졌어요. 나는 거문화를 인정하기는 참 쉬운데 주님께 아름답다? 뭐 못하겠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씨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아름답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그게 돌파가 되고 내가 주님께 아름답군요. 그 주님의 감정이니까 그 감정이 요만큼이라도 제가 클릭되고 나니까 그 정체성에서 오는 힘이 있고 저를 동역자로 부르신 제가 아무리 사역에 죽을 쓰고 실패하고 정말 부끄러움 투성이고 정말 공동체를 말아먹어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 써가지고 저를 동역자로 여기시는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정체성이 저를 정죄함에서 수치감에서 자유케 되는 마귀는요 지금도 참소합니다. 근데 참소와 정죄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정죄는 판결에 연결된 거예요. 참소는 재판정을 치면 검사의 역할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참소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듣고 판사님이 그래? 혐의 있어 해가지고 땅땅 하는 거 정죄예요. 근데 지금도 하늘 보좌 그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예요? 마귀예요. 진짜 지겹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는 판결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8장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저희가 예수 안에서 판결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판결을요 주님이 이미 받아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를 참소하고 있는 마귀가 저를 하겠죠. 여러분을 하겠죠. 참소를. 이재진 저 나쁜 놈 기도응답 해주지 마십시오. 지가 설교자라고 저 위선의 죄, 가식적인 죄, 음란의 죄, 더러움의 죄 저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판결을 내리셔고 벌을 주십시오. 거짓말한 죄, 비겁한 죄, 하나님의 거를 다 이렇게 망가뜨린 죄, 하나님의 꿈들을 다 묻어버린 죄, 죄가 어디 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참소를 듣고 있으면요, 저는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그것만 들으면 판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판결봉을 들고 이재진을 사형에 처하는 죄의 판결봉을 내리기 전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잠깐만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맞습니다. 재진이 저는 저것보다 더한 죄가 있습니다. 판결 내리셔야 마땅하죠. 죽여야 마땅합니다. 많은 제가 이미 재진이가 받아야 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고로 이재진은 무죄입니다. 오히려 의로워졌습니다. 또 한 분은 이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가 재진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놈 사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신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죄 못 하세요. 왜냐하면 혐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찬양하고 싶어요. 그렇죠? 찬양하고 싶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죠.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100배, 1000배 되는 정말 깨달음을 주시고 이 진리 때문에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 예를 보여주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도망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새로운 시대에 신자들이 들어갔어요. 우리 다 사형당에 마땅하고 지옥의 영원한 불에 처박혀져야 되는데 우리는 정죄감이 없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로마서 8장 1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기반이 되어서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해방이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르라는 단어, 요 단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노모스투 푸뉴마토스 테스트로에스라고 하는 이게 생명이고요. 푸뉴마토스 하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을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 담게 합니다. Christ likeness,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기억하십니까?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이시긴 하지만 역사하실 땐 굉장히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첫 번째 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집행하십니다. 집행관으로 계십니다. 정죄와 또 사망과 저주의 법 아래 있던 저희들에게 생각의 영역을 해방시키시고 감정의 영역을 해방시키시고 의지의 영역을 해방시키시고 육체를 자유케 하신 일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왜 8장에 와서 새삼스럽게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또 말씀하고 계실까요? 6장 6절과 여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8장 2절이 어떻게 다릅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6장 6절은 이 말씀의 사실은 근거, 제가 아까 재판관과 이것은 적용, 집행관을 말씀드렸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법적인 근거 판결이 땅 내려졌어요. 8장 1절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 집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미약하고 침륜에 빠지기 쉽고 마귀에게 빼앗기기 쉽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 중에 믿음, 피스티스의 인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로마서 스타디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믿음의 은사가 더해지고 믿음의 은사가 자라고 믿음의 은사가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내가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근거가 이미 땅 판결이 됐고 나는 과거의 상처에 말에 묶여있을 죄와 사망의 법의 근거가 나에게 없어 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제가 속해 있는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에 탈북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이들의 행실이 북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어디 정치범 수용소나 탄광에 끌려가고 처형받을 어떤 그런 범죄인데,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적용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죠. 사람이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는 이제 적용받고 집행하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정말 옥문을 열어버리시는 사역이십니다. 생각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죄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그냥 과거의 상처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상처와 그때 들었던 말로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내적 치유 사역이 참 소중한 사역이고 저도 참 존중하는 사역입니다만, 그 사역이 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어떤 극단이 일어나면 모든 죄를요 상처로 합리화버리는 약함이 있어요. 또 악함이 있어요. 여러분, 악함은 회개해야 돼요. 약함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근데 악함도 합리화해버리고 약함도 합리화해버려서 회개가 들어갈 어떤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걸 아십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하셔야 되고 상처는 치유받으셔야 되고 태도는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실제로 손해를 얻어도 내가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는 것에 가면요, 소위 말해서 사탄의 공격 거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높은 고도에 올라서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뭐 군대용어로 하면 총을 쏴서 이제 그 총알이 이렇게 딱 하는 사거리의 밖을
탄착거리의 밖을 가시거나 날아가시는 거예요. 경지에 다다른 성도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죄와 피 흘려 싸우는 데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막 불화살을 쏴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치열합니다. 우리가 싸움하기 싫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어떤 내 안에 육체의 약함을 받아들이기까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런 싸움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이 공격을 해도 그 화살이 도달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예 높이 떠요. 여러분 꼭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그런 바람을 확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푸뉴마가요, 인간의 영도 푸뉴마로 쓰고요, 천사도 푸뉴마로 쓰고요, 성령님도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쓰고요, 특별히 많은 부분에 바람으로 써요. 그럼 성령님의 역사가, 왜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성령의 역사 바람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죠. 어디서 부르고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바람은요, 산들바람도 있고 회오리 바람도 있고 계곡의 바람도 있고 뭐 북서풍도 있고 남동풍도 있고 돌풍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 태풍도 있고 뭐 쓰나미를 일으킬 만한 바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은요, 비등한 수준에서 약간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죠? 뭐 제가 누구랑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막 진짜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올까요? 뭐 아빠가 오셔. 우리 아빠 겁나 싸움 잘하잖아. 뭐 이정격투기 막 챔피언이야. 그래서 저를 때리고 있는 사람을 막 때려줘요. 이게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네 골목에서 꼬마들 싸움에 UFC 세계 챔피언 선수가 와서 싸우면 특수부대원이 와서 막 싸워주는, 내 편이 되는. 그러니까 뭐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게임도 되지, 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요, KO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힘센 사람, 우리 아빠한테 다 이길 거야. 아니면 싸움 잘해, 우리 형한테 다 이길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을요, 근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죄 없는 그분을 죽게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따가도 볼 죄가 정해졌어요. 판결이 이미 났다고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도 신비해요. 아니, 어디서는 또 이따가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여기 또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다 틀린가? 아니요, 이게 신비해요. 성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다시 오실 그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신학자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막 할 때 막 한 30초, 막 1분 동안 우와 하고 막 이 진리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를 막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끝나고 막 여러분 이렇게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 독일 이길 때 역전골 넣었을 때 저 밤에 자다가 온 아파트가 막 비명을 질러서 깜짝 놀라서 깬 적이 있었어요. 월드컵 때. 그것보다 더한 찬사를 받으셔야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우와! 저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을 들으면 어때? 이게 너무 기뻐서 축구 선수들이 역전골 넣을 때보다 더한 감격으로 우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건 저의 표현력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죄가 속여요. 근데 아니야, 너 아직 해방 안 됐어.
너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 너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돌봄도 못 받았고 학대만 받았지. 너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써야 돼. 아니요. 근데 생명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한 방에 깨버리시죠. 너는 자유인이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 양자형을 받았고 나의 상속인이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두려움의 이 사슬을 벗어나라. 와우. 제가 정말 어떻게 더 표현을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요, 여러분을요, 우리 모두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집행자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미 계세요. 더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집행하셔야죠. 집행하셔야죠. 아무리 성능 좋은 난방기구가 있어도요, 이 난방기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다 알고 있어도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따뜻해지잖아요. 스위치 안 켜고 얼어 죽으실 겁니까? 이 추운 겨울에? 스위치 켜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였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 엘류데로스엔 이 단어가요, 부정과거예요. 헬라어에서의 부정과거 용법은요, 단 1회적인 행위예요. 한번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율법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육신, 우리의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문제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후로 엄청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근데 독생자는요, 우리가 외아들이에요, 독자예요, 3대 독자예요, 4대 독자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홀로독 날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해 계신, 지존하신 지존자를 독생자라고 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셨을까? 이게 참 신비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에게 온 자만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항상 아버지를 높였어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일평생 내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계속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하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매일 고백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분이, 기독교는 한 분인 하나님을 세 명으로 만들어놨다. 그것이 어려워요. 근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그 삼위일체의 깊고 오묘한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 이 아들은 홀로 독 날생, 홀로 영원 전부터 그분 품 안에 계셨던 독생자이십니다. 근데 그들을 아들로 보내시면서 신성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육신의 모양. 이 모양은 본질이란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할 때 체렘이라는 것은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육신의 본질로 보냈어요. 여러분, 가연설주의자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 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다. 그냥 사람 눈에 보이도록 그냥 이렇게 딴 하고 나타나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육신의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고, 똑같이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우셨고, 또 웃으셨고, 기뻐하셨고, 분노하셨고, 어떨 때 막 애통해하셨고, 우리를 아세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육신이란 죄악된 본성, 여기 보면 이제 사르크스 되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요 지금 보는 육신, 이것도 물론 이제 첫 번째 뜻이지만, 보통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제 죄악된 타락한 본성을 얘기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정도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죄가 들어오면서 말미암아 이제 사르크스, 육이 영을 타락시키고 지배하고 영을 죽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제 3장에 타락 이후에 죄의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했던, 하와에 대해 감탄했던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에 대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이런 유혹을 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제 죄된 모습이 이제 거기 나타나죠. 그래서 남성들에게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이제 저주 엉겅퀴를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고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여인에 대해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사 수고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너는 남편을 바랄 거라고. 뱀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묻지도 않으시고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고 평생 흙을 먹으라 하죠. 근데 그 흙이 아파르고, 히브리어로는 아파르고, 그 헬러 대응 단어가 사르크스예요. 그래서 배로 땅을 다녀라는 것은 실제로 그 뱀, 우리가 보는 그 뱀에 대한 저주셨고, 흙을 먹어라. 근데 뱀은 흙 안 먹어요. 뭐 알 먹고 뭐 작은 동물 잡아먹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육체, 사르크스, 그 아파르를 건드는 권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영을 다시 살게 하시면서, 영을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이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생각을 지배하고, 또 마음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사탄은요, 육을 건드려요. 질병을 주고, 육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냥 육체 소욕을 따라 살게 하고, 그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어떤 충동을 따라 살게 하면서 혼을 마비시키죠. 생각을 이따가도 뭘 사망의 생각으로 먹어버리고, 그리고 오염시켜버리고, 감정과 마음도 정욕으로 오염시켜버리고, 의지도 죄된 모습들을 막 이렇게 충동질시키면서 육의 소욕을 따라하게 만들죠. 그 두 개의 전쟁을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육신도 심판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시면 죄 있는 육신의 본질로 보내셨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속죄하게 하는데,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속죄의 핵심의 두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죄 있는 육신의 본질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덮으셔서 여인의 자궁을 빌어서 잉태하게 하셨어요. 만약 아담의 후손의 씨로 태어났다면 그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태어나서 예수님도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사단이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이 땅에 있을 때도 죄의 유혹으로 공격했고 정죄했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런데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던 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망이 있다는 것은 죄의 삭이 있다는 것, 죄가 있다는 건데, 죄가 없는 분을 죽였으니 이
독약을 쓴 사망이라는 독약을 쓴 사단의 요 책략이 육신의 죄를 정하게 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판단하고 심판할 근거를 얻으신 거예요.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죄를 위해 희생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함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아까 제가 태양빛과 보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우리에게 연약한 것은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비춰도 맹인의 눈에 빛을 줄 수 없는 것은요, 태양 자체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빛을 받는 눈의 무능함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선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사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마 그 신앙을 좀 공부하시거나 로마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전가된 의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 예수님께서 온전한 의시고 또 다른 의시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셔도 처벌받지 않으시는 공의의 의, 하나님의 의인데 이제 이 의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로마서의 또 핵심 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는 모습을 취하셨으면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법 아래 살아갑니다. 그렇죠? 생로병사가 있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이성은요,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보이는 것을 행하라고 권면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성이 선한 것을 행하도록 제안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약점이 이성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옳은 것을 추구하게 하는 약점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정하셨고 정죄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생애가 죄를 정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가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인간 본성이 아주 극한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또 버리셨죠. 그리스도의 영혼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뇌를 겪게 하심으로써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세요. 무한하신 사랑이 있으시지만 무한하신 공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 공의가 요구하는 것은 시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너희 중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정해서 독생자의 머리에 아버지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게 하신 것은요, 사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빚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표현과 설명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더 표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제가 이제 율법, 복음, 성령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군인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여러분 군인들이 규칙이 굉장히 엄하고 막 뭐
자기 무기에 대해 되게 능하고 사격도 잘하고 군대 전술도 훈련도 굉장히 잘 된 부대가 있다고 한번 감안해 보시죠. 근데 그런 부대가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 사기까지 진작이 되진 않습니다. 규칙이 엄하다고 해서. 율법은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은 어느 정도 훈련해 가지만 그 군인들이 어쩌면 사기가 팍 올라갈 때가 뭐냐면 지원군이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후방에서 지원해 주거나 아주 전쟁에 능한 백전백승의 장군이 자신들의 부대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절대로 지지 않는 어떤 최첨단 무기가 우리 아군 진영에 등장해서 적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아군의 사기는 막 진작하게 되죠. 율법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율법 스터디, 토라 스터디를 정말 잘해도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진리에 자유케 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해석하지 않았는데 율법의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디카요만요, 의로운 요구예요. 의로운. 그러니까 굳이 여기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자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지만 죄를 지었다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올바른 공의의 판결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율법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케 되지 못했는데 성령 안에 있으면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에서도 이제 당당해집니다. 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인데,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요, 죄를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내적인 동기를 제자 훈련하다가 살펴보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은 죄를 잘 짓진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죄를 딱 짓고 나면 일어날 일들이 귀찮고 싫은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더라고요.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 의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몇 개월 동안 이분하고 했었는데 뭔가 돌파되지 않는 게 뭐였지? 분명히 이분은 죄를 미워하는 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없구나. 여러분, 이 차이가 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그거 내 나이 때 말이야 이런 횡령하고 스캔들하고 바람 피고 했을 때, 그거 들통났을 때 일어나는 일, 난 그거 싫어, 이렇게 해서 죄를 안 짓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로서 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예를 들면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의로우신 분 같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만, 죄를 미워하는 수준에 가는 것도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것이 단지 귀찮아서, 그거 들통나면 가정 깨지지,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나 기반 다 잃어버리지, 나 그런 거 안 해. 이런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여기까지 자라나셔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에는요 공의가 있는데, 저는 공의에 여기 보면 이제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의로운 요구까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런 걸,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는. 우리가 토라를 왜 공부하고 다 지키지 못할 것이지만 그 중에 또 우리 삶에 와닿는 것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걸 지킨다고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 그냥 거짓말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뭐 회사에 공금을 횡령하거나 단체에 뭔가 기금을 꿀떡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뭔가 안 좋은 일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거 싫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카타, 사르카 또 나왔죠? 그다음에 페피라투시인이라고 하는 요는 따르다, 걸어가다. 오히려 카타, 푸뉴마, 영을 따라간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묵상하십시오. 읊조리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하셔야 됩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영은 빛이시고 영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의 영성도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디 가실 수도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는 묵상의 영성에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르시는 거룩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성령 안에 그래야 우리는 카타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죄의 노예로 팔릴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시지도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 안에 아직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며 어떤 진영 논리나 어떤 이론이나 사상 논리로 하지 맙시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 해보십시다. 우리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거 해보십시다.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파하는 자와 같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자와 같이 어려워하고 나눌 수 있는 거 나누고 은사로 주신 것들 주님을 위해 쓰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토라는요, 스터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사랑입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봤을 때 저렇게 고리타분한 걸 왜 지켜? 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부가 지켜야 될 언약의 관계가는 그 율법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프리세스 시대에 그냥 가늠할 수 있지, 그냥 눈 맞으면 같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해라고 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뭐 훔친 것도 아니라 그냥 뭐 부러울 수도 있고 탐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뭐 죄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찔찔 짜고 그래? 막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탐심이 죄라 하시는 것은 신부인 하나님의 신부인 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는 저희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져서 육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기억하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등등으로 나왔던 그 육체의 일들을 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들에 대해 그 음행이 있다면, 호색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있다면, 추함이 있다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 육의 생각, 악한 생각들을 회개함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을 따르고 싶으니까. 육을 따랐던 시기는요, 예수님 믿기 전의 시기로 충분해요. 충분히 절망스러웠고, 충분히 자살 충동이 있었고, 자살을 시도했었고, 허무했고, 덧없었고, 또 뭐예요, 여러분? 음란했고, 무기력했고, 난폭했고, 더러웠고, 거짓이었고, 가벼웠고, 정말 미친 것 같았고, 충분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육신을 따르도록 아주 오랫동안 습성이 되어 왔던 것을 회개함으로 우리는 정면 돌파합시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 반대되는 성품들, 우리가 과거에 음란했다면 거룩함과 성결함과 깨끗함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고 사기쳤다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로운 말, 정직한 하나님의 언어를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경건의 훈련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걸 기뻐하세요. 영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수해야 막 이렇게 속이 풀렸고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려야 막 직성이 풀렸는데 이 직성 이거 직성이 뭔지 이거 회개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악으로 갚은 자들을 축복하는 거 이기는 거거든요. 이거 영을 따르는 거거든요. 영의 일이거든요.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하든 더 뺏어버리고 그리고 막 사기치게 하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도둑질해가고 멸망시켜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바로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마시고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영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회개하시고 상처는 치유받으시고 묶여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태도는 연습하자는 거죠. 영의 일을 따르는 태도들.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 많고 요즘 저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처음 사랑이 있는가요? 설교꾼, 사역꾼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성경 교사로서만 안주하는 건 아닐까?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그냥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육의 마지막 호흡하기 전까지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제 안에 있는 사랑의 불을 꺼트려 버리고 다른 것이 더 많이 들어와 버리고 어떨 땐 가족이, 어떨 땐 사역이, 어떨 땐 제 자신의 과거의 아픔이, 또 억울함이, 상처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애정이, 집착이 주님보다 더 커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영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일이고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현실을 부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개혁주의자,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빵을 굽는 자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요. 이 빵이 주님이 드실 만한 빵으로 만들어. 이 빵 만드는 걸 너의 예배가 되게 해라. 청소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거리를 왕이 거니실 거리로 깨끗하게 청소해서 만들어라. 직업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힌두교는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신이 꾸는 그냥 꿈으로 역사하는 그런 힌두교의 신비주의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 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정말 철저한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 또 이 땅의 종교이기도 해요. 기독교가. 우린 천국을 바라고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연결되고 이어지거든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습득한 지식들이 또 주님 안에서 사용될 때가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 이 땅의 영적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여러분의 자리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고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 그래서요, 우리의 신분은 거듭났지만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을 성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회개와 정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역적 야망,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각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선포되는 그 사역자들의 야망이 있어요. 야망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간극이 있더라고요.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아니면 어쩜 80년이 걸린지도 몰라요. 요셉은요, 누명 쓰고 처절하리만큼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그 광야로 들어가서 무명인의 삶으로 10년을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들은요, 극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기독교 이 사역계로 와가지고 하나님 나 얼마나 크게 쓰실지를 증명하려고 사역하는 거, 이것조차도 육신의 일이에요. 낮아지고 싶지 않거든요. 누굴 섬기고 싶지 않거든요.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할 수도 없어요. 제 안에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막 증명해 보고 싶고,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막 보여주고 싶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막 생각하는 거 육신의 일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정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본질에 딸마다 가고 싶기 때문에 저도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영의 일을 따르기 위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틈타거나 그래서 영화를 보시더라도요, 좀 분별하면서 보세요. 뭐 끝나고 노트를 하셔도 좋아요. 여기에 있는 반성경적인 메시지는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혼의 소욕만을 즐기던 시절은 그런 게 좋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인간의 깊은 어둠을 막 이렇게 표현한 뭐 범죄 뭐 이런 그 보면 좋은 작품 봤다 그러면서 내 안에 어둠을 막 이렇게 달래주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술인가 외설인가 그 막 야한 영화 보고 내 안에는 정욕을 막 달래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다 때려 부수고 막 죽이고 하는 것은 살인 본능을 자극하는 시절이 있었어. 그게 육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은 어때요? 그런 거 살짝 즐기고 싶지만 보고 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분별하고 내 안에 육의 생각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지 않아요. 그 죄가 다 있어요. 아이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기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셔서 이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는 습관 들여주면 정말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커다란 프로젝트들을 막 척척 잘해내는 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도 육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이용하시겠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인 주님의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한 말씀이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나중에 그 모습이 마귀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얼굴에 이제 굳어져서 나온다는 인상을 얘기하는 건데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봤을 때 참 무섭고, 항상 귀신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신기가 느껴질 정도의 섬뜩함이 있어요. 돈만 생각하시는 분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어떤 탐욕스러움도 보이고,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어떤 분들의 눈빛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위인이 정말 그러하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타나토스라고 있는 이 사망은 결국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사망입니다. 단 한 방울만, 우리 지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몸에 별의별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타나토스 이 사망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도둑질해 버립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주시는 이 조의 생명과 에이렌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순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렬합니다. 생명과 평안 안에 사는 인생, 여러분 생명이 영 안에 들어오면요, 피곤을 이기게 돼요. 영의 생명이 더욱더 강건해지면 육체의 질병도 이기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예배할 때도 물론 충만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수백 명이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할 때 그 기름 부음과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다른 게 왜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그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정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갈망하는 예배들이, 물론 각 집에서 소그룹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들도 있지만 저희도 그렇고 모여서 드린 예배가 너무 갈망하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여러분 생각 안에 역사하면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그냥 일부러 생각의 훈련을 하지 않아도 선을 택하고 밝음을 택하고 거룩을 택합니다. 이 역사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면이, 우리의 감정이란 녀석은, 마음이란 녀석은 정말 믿을 만한 녀석이 못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에이렌의 평안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여러분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큰 평강의 길이 있고 굴곡이 없이 평탄하게 걸어가는 것이 불만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들지라도 그것을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에이렌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 빛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복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꽉 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뉴스가 전해지는 사람들의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내주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도록 내어주시고, 우리의 의지도 생명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지배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택하죠. 우리 육체는요,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악기,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살펴봤죠. 꼭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은요,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기도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 말씀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의지요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을 우리가 스스로 쳐내는 훈련들이 이 로마서 스타디를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길 원합니다. 약해요. 하지만 이것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노력으로도 우리는 여기서 대해 엄청난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생각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띵커형뿐만 아니라 필러형 여러분, 우리 둘 중에 하나지만 생각도 감정도 훈련하면 됩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 감사해야겠어. 너무 혼란해, 찬양해야겠어.
아, 뭔지 잘 모르겠어. 주님께 구해야겠어. 그렇죠? 말과 혀와 생각과 감정이 영의 생각으로 훈련되고 육신의 생각이 천해지고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 그 정체성이 바로 저희들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리셔야 됩니다.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쳐내버리시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평생, 정말 평생, 아니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주님 뜻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 아직도 이 사랑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 돈을 버는 목적도 주님 위해서 버는 것, 사역을 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하는 것, 내가 고난받아도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은 더 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내가 모욕과 침뱉음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기뻐하는 것. 근데 육신의 생각은요, 제가 지금 말한 것 단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제하여질지어다. 제하여질지어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또 성령님과 동역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자이자 상속자입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꽤 오래전에 소개된 곡인데 여전히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지는 곡 중에 찬양송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은 되게 오랫동안 불렀는데도 부를 때마다 참 그 고백이 정말 저의 고백이 되게 원하고 한동안 그 컬러링이라고 하나요? 전화거로 음악 나오던 거 지금은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나, 이 찬양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이 거의 컬러링에 막 대부분 이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좋았어요. 근데 똑같은 분한테 전화했나 하고 착각할 정도로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의 소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육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이따 10절에도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론 이렇게 강의할 때 그 필독서 중에 하나로 예전부터 꼭 읽혔던 책이 있어요. 베니 힘 목사님이 쓰신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제가 처음 그 책을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란 저한테 성령님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러지? 그 어떤 목사님은 새해에 자기 골방에서 성령님께 큰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께 세뱃돈 주세요 그러죠. 제가 올해 들어서 그걸 못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안 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성들은요, 자매들은 제가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남의 집 딸이 참 이뻐 보이긴 하는데요, 너무 존재 자체로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자매들의 존재적인 어떤 페이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사랑받기 합당하고 막 감탄과 찬사를 자아내는 존재인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형제의 눈이 타락하고 자매의 정체성이 타락하면서 그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꾸미고 뿌리고 막 걸치고 조종하고 내숭 부리고 막 드러눕고 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이 되죠. 형제들도요. 자기 앞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귀중함과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안목의 타락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도 못하는 죄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육계에 속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지금 이 시간 결정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저희 에클레시아도,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열방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주와 함께 고난받음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사상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랑하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수고와 선교의 수고를 다하는 저희 민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저는 여전히 저의 삶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드리시기를 권면하는 바입니다. 우리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에 쓰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신비함입니다. 신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뭐 수소와 산소와 아르곤과 질소와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공기 중에 이것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그 공기를 호흡하며 또 유익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의 피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조성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 박동이, 심장 근육이 평생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도 이렇게 뛸 수 있는지 신비입니다.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인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성이 믿음 위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이성이 믿음 아래에 있어야 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며 이렇게 공존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인이 안에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은요,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대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성도가 됩니다. 저는 성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믿는 성도, 물론 뭐 직함이 지금 시대엔 주어지긴 했지만 거룩하게 될 성도, 영광스럽게 될 성도, 또 성도의 시대가 올 것을 저는 믿고, 저희 에클레시아의 부르심 중에 하나도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에 온 관심이 다 있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저희들의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갈등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아직 70년, 80년, 90년을 살아는 저의 인생에 육체에 아직 우리의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저희들은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11절로 가면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려요. 11절과 10절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11절도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10절로 넘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죽음은 바로 영이 타락하고 죽는 것입니다. 육은 영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점차 노쇠하고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의 연수가 120년 이하로 줄어들게 되죠. 물론 간혹 기네스북에 뭐 120년 이상을 산 몇 분이 계시긴 하지만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홍수 이전에는 대기권 위에 물충이 하나 더 있었던 우주에서 날아오는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우주에서 온 우주선, 우주 자외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다 흡수가 됐지만 이 물충이 제외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외선이라든지 우주에서 오는 이 것들 우리의 피부에 다 받고 또 피부암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공해와 환경 호르몬과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이 있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육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태도와 습관과 식습관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빨리 죽게 돼요. 육의 소욕을 따라 살게 죽기도 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이제 끝낼 건데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제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요, 우리는 정말 역사 이래로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홀연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주님 오시기 전에 다 했다면 뭐 그것도 영광스럽겠죠.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오면서 그때에 계시록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 뭐 화장해서 곳곳에 뿌린 뼈가루 뿌린 저희들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뼈가루 못 모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이 다시 홀연히 변화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서 이제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사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와우,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육의 장막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고 계신 영원한 복음의 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육체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때 후련히 변화할 때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어쩌면 우리가 5%도 못 쓰고 죽는 이 뇌세포가 100%가 다 깨어나고, 뭐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어떤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울음도 없는 그런 몸이 주님과 함께,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막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쑥 나타나셨던 어떤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그 영광이 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때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롭게 될 그날, 모든 성도들이 빛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극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그분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함께 걸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서 뛰놀며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 그 근거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힐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 영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신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존귀가 드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다가 무릎 꿇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엄청난 본문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더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뭐가 한대요? 우리가 뭘 해드렸길래 죄만 졌고 반역만 했고 도망만 갔고 폐역만 했던 저희가 무엇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처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판결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렇죠? 집행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어떤 성경 공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임의 역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제들이 여러분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육신의 수명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증가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되는 역사의 도구가 되시고 무기가 되시고 악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마광한 화살이 되어서 팍 발사됐을 때 원수의 인중을 팍 뚫어버리고 그냥 영적 전쟁에 이 승패를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이제 더 이상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 원하는 저와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며 특별히 죽을 우리 육체를 나중에 주님의 날에 살리실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존경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할 그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